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제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애용되는 가장 유명한 그런 비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 이제 한자로 하면 광염, 그래서 광염 또는 염광, 그런 교회 이름도 있고, 또 한국의 미션 스쿨 중에는 그런 염광 미션 스쿨, 고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그만큼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들이 빛과 소금 그러면 선뜻 생각되는 게 세상을 밝힌다. 금방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을 밝힌다. 그거는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 이미지를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때 그런 설교 제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나 간절한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고 그게 소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의미와 우리들이 얼핏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반응, 감동,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일치할까? 그게 일치되는 것이면 너무도 감사하겠고, 만약에 혹시라도 주님이 뜻하시는 거하고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면 그것도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금, 먼저 소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성경을 배웠고 알고 또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쉬운 말씀처럼, 이미지처럼 다가오지만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얘기 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느닷없이 소금이라는 비유를, 소금을 소재로 끌어내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또 빛이라고 하는가? 빛은 조금 그래도 쉽죠. 빛이라는 건 조금 그는 금방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이제 소금하고 빛하고 이제 같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소금과 빛을 공통적인 어떤 의미를 담은 존재로 제자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소금이라고만 하시거나 빛이라고만 하시거나 하면 또 조금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걸 중복돼서
반복해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쓰시니까 뭔가 분명히 여기 공통점으로다가 제자들에게 한편은 강조가 되겠고 한편은 분명한 어떤 메시지의 핵심을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여기 맛이라는 표현, 또 짜게 한다, 그리고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잖아요. 아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설교 제목이 사방에 이제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맞는 제목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제 경우는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요셉 같은 인물이 되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고 성경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런 위대한 사람들, 유명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예화로 사용이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쓰여졌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쓰셨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점들이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셨다. 근데 쓰셨다고 하는 표현 앞에 대부분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 크게 쓰셨다, 또는 위대하게 쓰셨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붙이든 안 붙이든 그런 느낌이 드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는 위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위대하게 쓰이는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쓰이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말을 하든 안 하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할 수 있고, 동기 유발이 되고 부여가 되고,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쓸모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소금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쓰임받는다는 이미지, 그 맛을 낸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이 되고 세상이 다 알아주는, 너희를 보면 세상이 다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때에 금방 드는 이미지도 어때요? 우리가 빛이 되라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 같은 생각 얼핏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인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내가 자주 쓰는 말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인물 되자.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기도하거나 누가 기도하든지 대부분 보면, 또 뭐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영향력이라는 말을 푸지기수로 써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금방 느끼는 이미지는 지금 말씀대로 대단한 뭐를 세상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 본받을 만하고
위대하고 훌륭하고 이런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인가 하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소금이 맛을 낸다. 근데 맛 잃은 소금은 맛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건강에 관심이 많잖아요. 소금이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가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소금을 쓰는 게 또 아주 중요해요. 자꾸 이제 바닷물도 오염되고 이제 이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치약에도 또 소금 치약이 나오고, 그것도 아무 소금이나 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몇 천도, 몇백도, 천도 막 이런 데서 구운 소금. 그래서 그 구웠다는 건 정제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했던 얘기가 되겠죠. 그런 소금으로 해서 만든 소금 치약.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소금이 천도로 구워도 맛이 소금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소금은 맛을 잃는 법이 없는데 맛 잃은 소금, 이제 가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금이 맛이 없는 거는 녹지 않을 때밖에 없습니다. 소금은 녹으면 무조건 맛이 나게 돼요. 어떤 소금.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녹는다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소금이 자기 존재를 그대로 지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잖아요. 그게 맛을 내고, 그래야 음식을 짜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적절한 맛을 내는 거죠. 목사님이 조금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괜히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소금만 가지고 하면 헛소리 할 수도 있고, 빛이라는 게 여기 비춰서 우리는 환하지만, 이거는 밤낮 주야로 저렇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등잔불을 켰잖아요. 등잔불에 심지가 있고 그 밑에는 석유가 있고 그래가지고 불을 오래 켜놓으면 그 석유가 다 없어지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그게 켜져 있는 거 아니고, 또 심지도 자꾸 타들어가가지고 나중엔 심지도 없어지고. 자기를 지키면서 빛을 낼 길은 없잖아요. 석유도 소모가 되고 심지도 타서 없어지고, 그 결과로 빛이 나와서 세상은 밝히는 거죠. 빛을 받는 우리들은 환해서 좋지만, 내가 빛을 주는 입장이 되려면 나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게 물에 녹아서 우리가 음식에,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줄 때는 우리는 맛있게 먹고 이렇게 여름에도 좀 상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 소금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지켜서는 그렇게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음식 속에 소금 알갱이가 보일 리가?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야채고 고기고 음식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빛이지, 심지 자체만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소금 아닙니까? 빛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남에게는 빛이 되고, 자기를 부인해서 녹아 없어진 자기 희생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니까 음식은 맛을 내고 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 소금과 빛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제자예요. 그 말씀이 이 소금과 빛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건 세상에 들어가 가지고 너를 빛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는 소금처럼 녹아지고 희생되고, 너희는 빛처럼 불태워져서 희생되고, 세상이 필요한 건 너희가 아니고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신을 죽이고 녹이고 불태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세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부터 우리가 나는 나를 불태우고 죽이고 희생하고 세상의 유익을 얻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이 세상의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는 걸 내가 사실은 원하죠. 그렇죠? 제 속에 들끓는 마음은 세상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소멸돼서 희생되고 그 결과만, 열매만 세상이 따먹는 걸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속의 본성은 그거하고는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소금으로 살지 않고 있다. 내가 빛이 되어 본 적이 인생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그건 뭐 다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건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위대한 거지, 그는 무명처럼 사라지고 그 열매가 세상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 그것이 정말로 귀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런 소금과 빛이 세상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대단한 인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나는 불쏘시개나 타서 없어지는 심지나 타서 사라지는 석유나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고, 유익을 얻는 것은 빛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어야 된다. 봅시다. 모세에 대한 메시지를 저를 수없이 듣고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로 엊그제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들은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직접 들은 건데, 우리가 모세를 볼 때에 성경을 너무 거꾸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의 위대함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거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면을,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한 면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빛을 못 받고 어두운 상태로 있다. 메시지를 받고도 마음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빛을 받은 게 아니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워요. 빛이 온 것이 아니고 안 된 것에 대해서 갈망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고 왜 못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거는 빛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 요괴벳을 통해 가지고 낳는데 죽지 않게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뭐 이런 것들을 애굽의 공주가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가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고 뭐 이런, 그래서 왕궁에서 하고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정말 읽어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은 모세로 시작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강대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는 얘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힘없는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강대국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 앞에서 힘없이,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 왜냐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나마 뭐가 위협이 느껴지고 그랬는지 하여튼 어린 남자애들은 하면 다 죽여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얘는 그 애굽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10달 배 아파가지고 정말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이 애굽 놈들의 눈에만 띄면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집집마다 아기만 낳으면 이건 이제 아들이 되면 이 하루도 마음 편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이 호주는 이 스톨런 제너레이션 시대가 있잖아요. 호주의 백인들이 호주 원주민 여성들을 강간해가지고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섞여서 원주민하고 달리 중간 색깔이 되잖아요. 근데 이 백인들이 어떻게 한 거 하면 동네마다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원주민처럼 얼굴이 감지 않고 조금 섞인 게 있으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가 섞였으니까 그래도 이건 잡아다가 뭐 교육한답시고 미션 하우스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몇십 명씩 몇백 명씩 교육한다고 뭐 하고, 근데 엄마하고 생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스톨런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여기 영화도 있습니다. 오스트랄리아라는 영화도 보시고, 레빗 프로펜스, 토끼 울타리, 그 영화 같은 거 좀 꼭 보시기 바래요. 이거 원주민들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그린 영화들인데, 아기를 엄마에게서 끄집어내가지고 잡아서 1500마일이 떨어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앵글리칸 처치에서 운영하는 미션 하우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두 자매가 엄마 찾아가지고 도망쳐서 1500마일을 토끼 울타리를 따라가지고 집을 찾아가는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잡으러 백인들이 쫓아가고.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생리별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근데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면 이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고 하면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모든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만 봐. 그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는 인물이 되려고 이거를 충동질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욕망이 불태워지고, 그러면 이거는 소금과 빛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받고 낮고 천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이 천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도 세우셨고 여호수아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거지. 근데 우리의 눈은 그 위대한 사람에게 가서 꽂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라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할 뿐, 낮고 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어지고 녹아지고 빛처럼 사라진 불태우는 삶은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교회가 건물 크게 지어대고 거기서 위대한 인물 나오는 얘기만 하지, 세상을 향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것은 안 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부터. 근데 그거는 당연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당연해. 왜? 늘 말씀드린 대로 교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물에서 나왔죠. 한국 교인은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 사회 속에서 나왔어요. 한국 사회는 다 올라가기를 바라고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세상에 막 영향력을 미치는, 근데 세상이 생각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이 된 인간들은 다 미치더라고 보면. 여러분, 장이 되면 다 미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전부 이거는 이용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그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높이 올라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보세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인간성 제대로 된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꿈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배우고 충동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고 무엇이다? 빛이다. 그걸 제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워서 이대로 했으면 교회가 세상에 욕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뭐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해요? 교회가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정말 드러내는 것을 살았다면 뭐 때문에 욕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미친 거예요. 세상처럼 다 미쳤어요. 어떻게 미치냐? 전부 이 바로 왕처럼 힘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돈의 힘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는 줄 알거든요. 지위가 높아지면 영향을 미치는, 지식이 많아서 박사가 되면 영향을 미치는 줄 알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고방식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자, 여러분 봅시다. 세상하고 똑같으면 소금이 될 수가? 세상하고 똑같은 맛인데 어떻게 맛이 나요? 소금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무슨 맛이 나겠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썩은 걸 소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명히 다르니까.
달라야 맛이 나고, 달라야 썩는 걸 방지하고, 달라야 세상도 어둡고, 그 우리도 똑같이 어두우면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다르니까 빛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전부 자기가 위대해진 거예요. 내가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위대해지고,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게, 세상에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하고 거꾸로 돼야 빛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소금은 그거하고 거꾸로기 때문에 맛이 되는 거고, 빛은 그거하고 거꾸로기 때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고, 우린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 안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봐야 돼요. 은봉구하면 이 백성을 고통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거는 희생제물이 되라고 모세를 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라. 모세가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가요?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동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애굽인을 살인하고 그래가지고 추방당해서 광야에서 떠돌이가 산 지가 40년인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라. 바로왕 앞에 가면 자기가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을 거. 물론 40년의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은 자기 신분이 다 들통이 나면 못 갑니다. 모세가 4번을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내가 광야에서 떠돌이 40년에 이제 말도 다 잊어버리고 벙어리 갔습니다.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모세는 가서 벙어리 같은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80이 됐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에요. 요즘도 80이면 나이가 적지 않은 건데, 그 시대에 80이면 꼬부랑 할아버지 같을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할아버지가 말도 성치 못한데 바로 앞에 가면 모세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을 내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은 위대한 인물이 있고 품위가 있고 준수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볼품이 없고 쓸모없는 인간같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신은 볼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볼품이 없는 걸 통해서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니까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건데, 우리는 생각을 거꾸로 해요. 전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정말 절실하게 체험한 것은, 길의 앞이 한 발짝도 안 보여. 정부에서 나가래. 28일 내로 나가래. 무슨 희망이 있어? 바로 이 교회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보따리 다 싸고 어디로 가야 되냐? 미국으로 가보자. 그게 더 쉽습니까? 근데 그런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누가 도와줘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구밖에 붙들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밖에 붙들 길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밖에 붙들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모습이 가장 밑바닥에 초라하게 절망적으로 잠을 제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수도 없고 우리 애들이 그때 아주 꼬맹이 애들이고 근데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옆으로 길이 나오더라고요. 똑바른 길이면 여기서 저만큼 보이고 느긋하게 여유있게 갈 텐데 딱 막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옆으로 길이 있어.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그리고 세상에 자꾸 나를 드러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그런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야 돼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것보다 큰 유혹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무슨 이런 인물이 되고 싶은 근데 교회에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희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이런 충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세상에 대단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썩어가는 세상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가 되든지 내가 심지어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대단한 인물 된 것이 아니 그 생각하는 날 그 순간에 그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 소금이 된 것도 잊어버리고 빛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세상의 두목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장이 되면 다 미쳐. 대통령이 되면 다 미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되면 다 미쳐. 대통령 되려고. 그래서 전부 정상인 같이 행동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때려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한국 사회 전체가 비극적이 되고 사방에 피비린내가 나고 가난한 백성은 살든지 죽든지 지들은 정치 싸움 하느라고 서로 죽이는 이게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평화가 오지. 어떤 놈이 대통령 돼도 그로 인해서 평화 오지 않습니다. 눈을 내리봐야 돼. 교회는 가난한 사람 봐야 되고 여전히 병든 사람 봐야 되고 볼품 없는 사람에게 관심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각오할 때에 맛을 잃지 않고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된 줄 알면 우리는 이미 맛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